그런 말이 있죠.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이거 잘못 받아들이면 여성 비하 발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꼭 그게 여자만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까? 자주 우리가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근데 뭐 여자들만 그러겠어요? 사실 남자들도 똑같지. 예.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신앙생활 잘했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막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식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못했다가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대부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흔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형편 아니겠습니까? 역대기서는요, 이런 우리들의 그런 흔들리는 신앙, 이것을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교훈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뒤를 이은 이 왕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신앙이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나름 그 하나님 붙들고 산 그런 어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역대기 말씀은 이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생각보다 꽤 길게 언급을 해요. 열왕기서는 르호보암 그렇게 비중 있게 안 다루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뭐 악한 왕인 것처럼 이렇게 딱 결말을 짓고 넘어가 버려요. 그것에 비해서 이 역대기서는 르호보암을 굉장히 좀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러면서도 르호보암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왜 그러겠어요? 역대기 저자는 비록 르호보암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는 뭔가가 이 사람에 있었다는 거죠. 이 긍정적인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오늘 이 르호보암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르호보암이 정치적으로 어떤 왕이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죠. 르호보암은 정치를 잘했던 사람입니까? 못했던 사람입니까?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왕이었어요. 이 솔로몬이 말년에 좀 이렇게 신앙도 타락하고 막 좀 그렇잖아요. 막 아내도 여러 명 두고 또 이방 여인과 막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육간에 굉장히 정리가 잘 안 되고 설거지가 잘 안 된 인생을 살았거든요. 솔로몬이 굉장히 어수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 혼란한 어수선해진 이 나라를 잘 수습을 못해요. 르호보암이. 그 결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솔로몬 말년에 벌써 솔로몬과 이렇게 대적했던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를 가지고 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버려요. 르호보암은 12개 중에서 딸랑 2지파만 감당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초라한 한 나라의 왕으로 전락해버려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직접적인 이유와 간접적인 이유가 있는데 직접적인 이유는 뭡니까? 르호보암이 원로 신하들의 말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에 현혹이 돼서 상황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일당들의 전략에 말려든 거예요. 그래서 10개 지파 나라, 10개 지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 간접적인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제 솔로몬 때 잘못한 거죠.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그 잘못에 대한 심판으로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여로보암에게 10개 지파를 떼어서 네 나라를 내가 뺏어가 버리겠다. 근데 르호보암이 잘했더라면 이거 안 뺏기고 넘어가는 건데 잘못하니까 그거 뺏기게 된 거죠. 역대하 10장 13절에 15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볼게요.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여기서 보는 것처럼 르호보암은 정치적으로 왕 노릇을 잘 못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멸망 직전에 풍전등화 상황까지 몰리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살펴볼 르호보암의 모습이죠. 이런 그런 위기 상황을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에 이른 이 상황을 그러면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그걸 봐야겠죠.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뺏긴 그 10개 지파를 전쟁을 통해서 다시 찾아오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군사를 모았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 스마야가 그것을 만류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볼게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10개 지파 뺏겼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곧 망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우리 저 10개 지파 찾아오자라고 전쟁을 선포하고 군사를 모으니까 의외로 1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호응이 좋다는 거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쟁 치를 준비를 다 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와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올라가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 듣겠어요? 이미 전쟁하기로 결정하고 세력을 규합한 거잖아요. 이 상황이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냥 전쟁합니다. 여러분 생각 같으면 에이 나는 안 해요. 난 하나님 말씀 들을 것 같지? 처음 안 해요. 제가 교인들 수많은 상담을 해보는데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와가지고 상담을 해요. 그랬을 때 제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말 듣는 사람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요. 대부분 해요. 10이면 9은 그러더라고. 근데 이 르호보암은요 이 상황에서 선지자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르호보암은 선지자 말을 들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이것 때문에 유다가 완전히 망할 상황이었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르호보암은 이렇게 하나님 선지자 말씀에 따라서 전쟁을 포기하고 그러면 낙담하는 가운데 빠졌냐? 그게 아닌 거예요. 공격할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그래, 내가 맡은 이 두 지파만이라도 잘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게 역대하 11장 11절 12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주의관들은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바로 이거예요. 대개 사람들은요, 12개에서 10개 잃어버리고 2개 딱 남잖아. 그러면 실망해요. 힘을 잃어요. 그리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이래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 이 2개만이라도 내가 좀 잘해보자. 심기일전하고 견고하게 성을 방비하고 또 비축도 하고 나라를 강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일에 뭔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라니까요. 생각을 바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잖아요. 이게 회개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안정이 되잖아요. 비록 2지파밖에 안 모인 작은 나라지만 그래도 나라가 이제 나라 모양 꼴이 갖춰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북쪽에 10지파 가지고 가서 크게 나라를 세운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막 우상을 세우고 또 막 제사장도 지 마음대로 막 세우고, 그러니까 약간 믿음이 있는 사람들 눈에 보니까 저거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과 그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대거 여로보암을 떠나고 남쪽 유다로 내려오는 거죠. 그 얘기가 역대하 11장 15,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남유다로 출발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 강해진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다시 강한 나라로 회복이 되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렇게 잘했으면 끝까지 잘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잘 되면 끝까지 잘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때요? 나라가 강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12장 1절을 보세요.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뭐라 그래요?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르호보암이 어땠대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왕 따라서 또 그렇게 해버리고,
사람은 편안해지고 잘 나가고 뭔가 이렇게 좀 성공하고 그러면 그 이상해요. 알면서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교만해져요. 이 교만해진다는 게 그래 너 이제부터 교만해거라 해서 그렇게 교만해진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요. 그리고 자기가 성공한 경험, 나름 잘한 어떤 그런 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해가 성공했으니까 그래 이렇게 해야지 맞아.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성공 노하우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면 잘 나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떤 공식과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대하 12장 2절 3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병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되니까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안정됐던 나라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옆에 나라가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걱정과 근심할 일들만 생겨나게 되고 고통당할 일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평안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교만해져요. 마음이 높아지고 내 생각을 우선하게 되고 그러면은 어느 날 보면 평안이 사라지게 돼요. 걱정거리가 생기게 돼요. 뭔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역대하 12장 5절 6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네. 나라가 막 어려져고 전쟁이 날 것 같고 막 걱정거리 생기니까 르호보암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방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지고 다시 그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낮추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역대하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를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셔가지고 너희들이 날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려버릴 거야. 그랬던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진노를 그치시고 다시 그들을 멸하지 않고 구원해 주기로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역대기 저자가 왜 이것을 이렇게 길게 얘기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르호보암은 그렇게 뛰어난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견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나라를 잃지 않았어요. 왕의 자리를 뺏기지 않았어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회개하는 신앙을 르호보암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회개를 르호보암이 하니까, 이런 회개 신앙을 르호보암이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이. 처음에는 여로보암보다 약하고 작은 나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나중에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잘못하면서도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회개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점점 북이스라엘은 작아지면서 나중에 아수르에서 멸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10개 지파의 이름이 다 이 땅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흔들리지만 회개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비록 나중에 망해가지고 70년 포로 생활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라가 사라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 시점에서 역대기 저자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남유다는 흔들렸지만, 르호보암처럼 흔들렸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회개하는 신앙이 있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다 르호보암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약하고 악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회개가 쉬운 겁니까?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이 뭐 잘못하면 얼른 회개하면 되겠네. 별거 아니네. 그 생각하실 거예요. 천만에요. 회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역사를 보자고요.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 같은 경우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계속 외치잖아요. 뭘 외쳐요? 유다의 죄를 신랄하게 고발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남유다 사람들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회개는커녕 에레미야, 그 말하는 에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한 거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또 어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친 첫 음성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얘기잖아요.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린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니들 속을 보니까 다 썩었다. 냄새가 펄펄 난다. 그러면서 회개해라. 예수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회개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 회개를 하는 사람은요, 복을 받아요. 환난을 당했다가도 환난이 멈추게 되고, 고통 중에도 고통이 멈추게 되고, 멸망 대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뭐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뭐 후회하고 반성하고 하는 정도를 회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회개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째는 삶의 주인을 바꾼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소유했던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에게 모든 결정권을 우선적으로 넘겨드리고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전쟁을 바로 앞두고도 선지자가 올라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삶의 주인을 바꾼 거예요. 결정권자를 하나님으로 바꿨다는 뜻인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두 번째 회개의 개념은요, 뉘우치고 돌이킨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개념이에요. 르호보암이 시삭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동안 교만했구나. 얼른 빨리 깨닫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할렐루야. 참 회개와 가짜 회개의 경계선이 어딘지 아세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가짜 회개예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진짜 회개고. 근데 이 경계선이 뭔지 아세요? 벌을 안 받으려고 회개하는 것은 가짜예요. 근데 내가 벌을 받을지라도 벌 받을 각오를 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 그게 진짜예요. 그거 딱 그 경계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매 안 맞으려고. 아유, 매 안 맞으려고 하나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 그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이걸 인정하고 말하면 심각한 손해를 볼 수 있고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정말 맞을 수 있어. 그래도 나의 죄를 인정하고 담대하게 자백하는 것.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그 백악관 인턴 그 루인스키와 그 성적인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한때 열안했잖아요. 그 사건이 있을 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였어요. 그래서 막 텔레비만 틀면 그 얘기 나왔어요, 막. 그래서 그때 이제 클린턴 뭐 계속 거짓말을 처음에 했거든요. 그래서 하원한테 탄핵도 당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딱 반전이 되면서 그게 넘어가더라고요. 나중에 클린턴이 자서전을 썼어요.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자서전.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클린턴이 이 문제로 한참 시끄럽다가 본인이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그리고 자기 딸 그 두 여자 앞에서 자기가 솔직하게 그 부분을 자백한 거예요. 근데 자서전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힐러리 여사가 마치 복부를 강타당한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
그 미국 사회에서 나왔던 얘기는 뭐였냐면 힐러리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클린턴의 배를 걷어차버렸다. 근데 그게 배가 아니고 다른 곳이었다. 백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들끼리. 그리고 2달간 힐러리가 침대로 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너는 저기 거실 소파에서 자, 그런 거예요. 그 2달간 소파에 잤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힐러리가 매스컴 앞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남편 클린턴을 신뢰한다.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클린턴이 미국 전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대했어요. 그게 4,500명이야. 4,500명 목사님들 앞에서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아마 한국에서는 그건 안 나왔죠, 매스컴에. 클린턴처럼 공개적으로 그렇게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죄를 그렇게 아내한테 솔직하게 고백하고 목사님들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니까 하원에서 탄핵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더라고요. 매를 안 맞겠다고, 매를 피하겠다고 계산된 회개를 하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매 맞을 각오를 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서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죄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 그게 진짜 회개죠. 르호보암이 보여주는 회개는 그거예요. 수시로 흔들렸지만 그래도 르호보암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를 했다는 거죠. 르호보암의 이런 회개 때문에 갑자기 쇠퇴한 나라가 그래도 망하지 않고 남유다로 세워질 수가 있었고 북이스라엘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이것을 역대기는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뭐겠습니까? 우리도 르호보암처럼 늘 흔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흔들려도 회개하면 거기에 살 길이 있더라.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되게 다 어떻게 해요? 몇 번을 해봐요. 근데 계속 흔들려. 그러니까 아이고 맨날 이렇게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도 없지. 그럴 바에 차라리 회개 안 하고 그냥 내 모양 이 모양 이대로 그냥 사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예 어느 순간부터 회개를 안 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늘 흔들려가지고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지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크게 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크게 보시는 게 뭐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로 회개하는 모습을 크게 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회개하고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안 흔들릴 때까지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계속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 그 양심이 아니에요. 흔들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이렇게 맨날 죄 짓고 살 바에야 차라리 내가 그냥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떠나서 사는 게 더 양심적일 것 같다고. 그게 굉장히 어떻게 들어보면 되게 막 이렇게 양심적인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깊은 곳에는 인간적 교만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 붙들고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제발 바라기는 흔들릴지라도 회개함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회개함으로 살 길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